오늘 우리가 나눌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의 짧은 구절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권면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혹시 가족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안하고 또 혼란한 시기에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또 문자 한 통이 큰 힘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누가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전화 한 통이나 방문이나 그리고 문자 한 통에 우리가 힘이 될 때, 또 내가 정말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때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울의 편지가 오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많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좀 깨달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가 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막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실제적인 힘.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그냥 시간 허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실제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죠.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부르심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연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필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필연의 존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군요. 라고 할 때 감사가 우리 안에 마음적으로 생성되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뭘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구원이 뭘까요? 저하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 가족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죠. 제가 계속 거듭거듭 강조드렸습니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건 반쪽짜리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줄 알았던 이것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니 이것들이 다 필연이었더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고난과 연단의 과정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필연의 모든 것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구원은 그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것 때문에 자고우면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의 모습. 감사가 우리 안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 감사를 빼앗으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한 분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던 분이 계셨어요. 고통 중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소개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내 삶의 형편이 뭐 주님 만난다고 완전히 360도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바뀌었냐면 자신이 삶을 대하는 시각, 관점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전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외롭지가 않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후에 변화된 우리들의 관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영광이라 하면 화려함과 성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대조를 합니다. 비교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아름다움이죠. 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삶의 세계가 고통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관점의 변화인 것이죠. 마치 봄이 되어서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살아돋듯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움직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봄은 1월부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겨울인데 어떻게 봄이라고, 봄은 3월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봄은 1월부터입니다. 바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돋는 1월부터가 봄이다.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봄은 3월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꽃샘추위가 지나야 봄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 첫날서부터 봄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력이 돋는 거죠. 너무 거기에 의미부여가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아닐지라도 조용히 우리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동행하심,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날마다 감사를 놓치지 못했던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도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그것을 느끼며 만족하는,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두 번째 하나 또 열어주세요. 두 번째 챕터, 방송실 두 번째 챕터 좀 열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굳게 서서라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 주장이죠. 거짓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임하셨어요? 아직도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주장들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세상의 끝이 왔다. 그러니 이것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죠. 오늘도 우리 김정숙 권사님 개나리 같이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얼마나 그 모든 걸 견뎌나가고 있는 거예요. 암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나가고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자유를 빼앗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니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고 세속적 가치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왕명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큰 위기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고, 기도를 멈추면 당장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은 뭐냐면 자전거 페달 밟는 것과 같아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되세요? 자전거를 안 타보셨습니까?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시죠? 거기에 그래도 서 계실 수 있는 건 능력자입니다. 근데 페달을 밟아야만 앞으로 가고 돼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은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굳게 서서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어떤 압력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기도하는 끈을 놓쳐버리면 잘 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넘어집니다. 예배를 놓치면 좋을 것 같지만 분명히 넘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넘어졌습니까? 사자 밥이 되었습니까? 그 사자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착고에 차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리도 아프고 몸몸이 다 아프고 감옥이라는 절망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죄수들의 착고가 모두가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 속의 인물의 이야기가 그저 성경 속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우리가 그 신앙의 페달을 계속 굳건히 세워나갈 때, 밟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굳게 서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세상 사람들을 넘어뜨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데 우리가 그 페달을 밟지 않으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저 목사를 흐뭇하게 하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고 그 복의 형통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지 단순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에 잠깐의 그 쾌락에 우리가 빠져넘어가서 영원한 진리를 놓쳐버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피값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이 너무나 형편없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아로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참된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통은 뭘까요? 단순한 과거의 관습을 지키라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전통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변질이 된 거죠. 그 변질된 모습에 우리가 그 개혁을 하자고 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이 개혁교회가 나오고
마틴 루터로 종지부를 찍으며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6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을 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번영신앙,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다라는 거죠. 여기서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한번 현대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교회 안에 이런 형식과 본질을 혼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라는 이름으로 관습을 지킵니다.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거. 그건 옛날에 안 된 것이 지금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옛날에 왜 안 됐는지, 지금은 왜 그것이 다시 한번 하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여기에다가도 뭐 이런 사이키 조명도 걸고 그래야 사람들이 옵니다. 나이트클럽 만들 일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는 스모그까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이게 환기가 안 돼갖고 막 기관지가 다 다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젊은 세대를 위해 예배 형식을 현대적으로 바꿨어요. 좋은 시도지만 과정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희석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또 반대의 교회는 오래된 형식만 고수하다 보니까요, 젊은 세대들이 떠나서 다 어른들만 있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Z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 지금 다 모여 있어요. 우리 그 기점으로 봤을 때 세대를 분간하면 밀레니엄 세대와 이전 X세대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30대와 40대와 그리고 40대와 50대, 60대는 또 다른 관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교회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 다 갖고 와서 펀이라는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화 시켰지만 그 모든 것이 실패하고 결국은 말씀도 잃어버려서 지금 청소년들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해서 이단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라 뭡니까? 복음의 핵심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이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여기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 나오십시오. 힘들지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 예배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제가 이 주보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이 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목장 모임이 마지막 주 한 번만 모여서 그때 모인다는 거예요. 주중 모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건 뭡니까? 주중 모임이 살려서 부흥됐는데 그 주중 모임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주 그 한 타임만 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보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주중에도 모이십시오. 그리고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같이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시간 아무리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또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세상의 거짓말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성령의 감동이나 바울의 가르침인 것으로 위장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거짓말과 같은 분별이 필요한 상황에 여러 차례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극적인 예가 뭐냐면 아합왕과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영적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사랑을 51%와 49%로 나눠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전무 아니면 전부예요. 세상을 사랑할지 하나님을 사랑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엘리야가 어떻게 성토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멜산 대전투가 일어나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은 종종 화려하고 열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이 없어요. 진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로 증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2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속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3명이 나를 속이면 100이면 100 다 속아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한다면 그곳으로 몰아넣고 내가 속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어느 정도 20%도 안 되는 것에 내가 속아 넘어 착각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지금 그 세상에 사단마귀를 대변하는 선지자들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교회를 비판해요. 목사를 비판해요. 교회가 안 좋아. 목사 설교 이상해.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그게 화려하고 거기서 막 현혹되고 난다면 그게 죽어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마약이 왜 중독일까요? 세상이 왜 중독일까요? 그 달콤함에 빠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영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말씀으로, 말씀에 그 다시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면 죽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믿으셔야고 잘 전하셔야지 우리가 끝에 저주받아서 그 후에 한들 그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예를 잘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의하면 매일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가 뭡니까? 매일 묵상했다는 거죠. 매일 체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이 그러한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하춘 목사가 전한 저 말이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상고하고 매일 확인하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문 나가시면 모든 게 싹 백지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목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라고 할 때 그걸 저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게 제 목회의 바람입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그런 것이 저에게 없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말씀 사경에도 열심히 나오시다가 또 요즘에 최근에 침체되셔서 안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고, 새벽도 깨우지 못하시고, 그럼 우리 영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168시간을 30분 내에, 이 1시간 내에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는 모습이 되시냐는 거예요. 또 더 많은 것을 좀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바삐들 사십니까? 바삐 사시는 건 알죠. 열심히 사시는 건 압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놓치고 이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 부분을 굳게 서지 못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저 한 구절 두 구절만 떼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짜깁기, 이단들이 하는 행태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도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던 거예요. 이 구절은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주식 얘기하실 거예요, 세상 사업 얘기하실 거예요, 성공한 이야기 하실 거예요, 자기 자랑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가나, 정말 기도 잘하고 있는가, 서로 기도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지만 그 안에 정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질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정말 하루에도 한 번도 사람과 대화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죽으라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친해지지 마시고 이제 사람들과도 좀 친해지시라고, 찾아가시라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걸 견디어 가지 마시고 즐기시면서 그곳에서 사명을 찾으시라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침체된다, 우리의 삶이 침체된다라고 말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서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족해서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영적 그런 유산을 우리가 기독교 명문감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가족들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울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우울할 때 하나님이 제게 가장 먼저 저를 만나 주실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이게 저에게 첫 번째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왔었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코로나 3년을 견뎠고요. 저는 이 말씀으로 공황장애를 견뎠고요. 제가 이 말씀으로 우울할 때 이 말씀으로 견뎠습니다. 43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네가 물속에 빠질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 내 주님,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데 저를 사용하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에 제가 다시 한번 기운을 얻고 그런 어두운 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생명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발견하게 되고 견디었기에 이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귀한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건강의 위기에 오신 분도 계세요. 관계의 어려움도 계신 분도 계십니다. 경제적 압박도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영적인 고민이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이 세상에서 찾아지십니까? 세상에서 가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렵니까? 나를 만족해 주렵니까? 나를 이용하고 나를 베껴 먹으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런 폭풍성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저는 오직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책장에 꽂혀놓은 성경책, 예배 드릴 때만 사용하는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는 말씀, 이것이 내 삶 속에 이어지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방전이 되면 다시 찾아와서 충전하셔야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폭풍이 와도 말씀으로 단단한 그 닷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